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그들은 시내산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산은 남동쪽에 있고 그들이 가려던 가나안 땅은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내산은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갔던 것입니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해서 마음은 조급하겠지만 그래도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 설교라고 알려진 신명기가 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앞에 4개의 계명은 나 자신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의 그 일그러지지 않았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은 건전한 공동체 생활의 기초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10가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괴변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음속으로라도 간음하지 않는 것,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만들어서 개미가 쳇바퀴 돌 듯하는 우리 삶의 고리를 한 번씩 끊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그렇지 이 모든 것은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기가 지키기가 쉬우면 구태여 계명이라는 이름이 붙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일들이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을 터인데 왜 12계명이나 50계명이 아니고 하필이면 10계명이라고 묻기도 합니다. 실은 나도 그 정확한 답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니 기억하기 쉽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냐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보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있는 회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이 10계명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계율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교에도 5계라는 것이 있는데 10계명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렇다면 불교에는 왜 5계명뿐이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모르기는 해도 양손 대신에 한 손만 펴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10계명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여기서 선지자를 폐한다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성한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10계명은 그 믿음이 유대교이건 불교이건 이슬람교이건 기독교이건 간에 우리의 삶을 풍요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라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무엇이고 불교는 무엇이고 이슬람교는 무엇이고 힌두교는 무엇이며 또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 열심히 하면 그게 종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대성한 것이 종교입니까? 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잘 지키며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계명에 없습니다. 하기야 그런 것은 그때의 계명이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다니고 왜 절에 다니는 것이며 왜 하루에 5번씩 앉았다 섰다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종교란 계명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명에만 정신이 팔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계명만 생각하다 보니 그 중요한 것을 잊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 찬송가 뒤편에는 10계명을 넣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첫 계명을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10계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나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 앞에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프리엠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0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성장하면서 자주 쓰시던 문구가 바로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치사하기 위해서 되풀이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명 밑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은 구속하기 위하여서, 속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오래오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논할 것이 규정이나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항적인 본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개구리의 본성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4대 6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후반절을 보면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 10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두 번째 계명을 거론하면서 그와 같으니라는 접속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하나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생각하며 지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언이며 정신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표현이며 응답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것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부모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주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사탕이 아깝다거나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가 상할까 보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아서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진정한 관계도 그 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축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이 종교적인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경계가 희미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기는 해도 불자들이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